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많이 무관심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태만해졌다, 회복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한 성도로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갈 성도가 되어 있어요. 안 나가. 귀찮게 영상으로 예배면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태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 그 열정, 그 마음이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고 하더라도요, 삶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이야기인 복음에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거듭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제까지 잘 믿었어도 오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타고났어요. 뭘 타고났을까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요. 성경을 안 읽었다고 그러네요. 아니, 지난주도 그러더니 이번 주도 똑같이 그러네요. 읽겠습니다. 장로님 말 안 했으면 그냥 혼자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을 것인데 성경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왜 자꾸 바라보시나 했더니만 성경이었네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음에 우리를 등한히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지혜가 더 높지요.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협박을 하고 다양한 유혹,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여길 법한 것들로 우리를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어요. 등한하게 하고 또 때로는 무관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성도를 복음에서 무관심하고 태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향한지 아세요? 선하고 좋은 것에 관심을 더 갖게 만들어요. 선하고 좋은 것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앞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선하고 누가 봐도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상관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라고 여길 법한 것들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더 앞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신약성경 특히 율법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율법은 옛날에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 번역에는. 지금 뭘로 돼 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몽학은 아니에요. 옛날 말이라서. 초등교사로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을까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선하고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도 그렇고 이 복음이 구원 얻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자꾸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지켜져야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지켜내면 구원 못 얻는다라고 이 선하고 좋은 것을 복음보다 앞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율법이거든요. 쫓아 순종하며 살면 내 삶이 구별돼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복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면, 안 순종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구원 못 얻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종교심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내 구원을 못 얻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잘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율법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율법처럼 이끌어가는 그 삶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복음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그 외의 것들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공동체를 선하게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처럼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복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현장, 교회, 가정, 나의 개인적인 삶, 그 삶의 현장에서도 선하고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복음보다 앞설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 측면에서 본다면 교회 전통 또 관습이 있어요. 교회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전통과 관습은 항상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환경 가운데서 필요한 뭐가 있어요. 그것이 통해서 교회가 여러 모습과 여러 달란트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관습이고 또 뭔가요? 전통이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습과 전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금산교회 현재 예배드리는 예배당과 박물관처럼 만들어지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올해 1900년도 초나 그 이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장로교 교회는 기역자 모양이었단 말입니다. 왜 기역자였어요? 남자, 여자.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알았던 거죠. 이거를 당장에 깨기는 너무 어려운 걸 알았어요. 불편한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상을 같이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앉혀놓으면 서로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을 존중해서 기역자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이 강대상이 있는 거죠. 목사님들 대부분 사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눈 이쪽으로 양쪽으로 걸어져 가지고 이쪽도 봐야지 저쪽도 봐야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지금까지 물려진 교회가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 다 무너졌어요. 복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하나라는 것, 복음 안에서는 나이도 초월한다는 것, 복음 안에서는 인종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그런 관습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교회가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전통과 관습이 복음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는 이 고수파와 지금은 맞지 않으니까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진문물파가 이제 싸우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옮기는데 1년에 몇 센치씩이요? 1cm씩 10년 지나야 10cm 옮겨져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키보드로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른 옮기고 바꾸고 예쁘고 간단하고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cm씩 옮기는 거예요. 남들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그러다가 목회 끝나죠. 20cm 옮기고 끝나는 거예요. 목회를 은퇴하는 거예요. 20cm 옮기고. 뭡니까 그게? 선하고 좋은 자리였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좋은 것이었지만 새로움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복음과 대등한 관계, 또 때로는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만이 우리로 구원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요. 그러니 복음보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라고 해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윤리, 도덕, 미덕 이런 것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전체에도 이 윤리 도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뭐가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요새 이제 보고 있는 그 토론과 관련된 건데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자예요. 제가 남자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나를 여자라고 인정해줘. 나도 이제 여자 화장실 갈 거고 여자 목욕탕 갈 거고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는 즉시 성차별자가 되는 거예요. 맞느냐? 이거 가지고 막 서로 토론을 하는 젊은이들을 영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것을 성경적 관점으로 고수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서명한 거 올린 거 기억나십니까? 서명하신 분 있으셔요? 했다고 하신 분 여러 분 계셨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것을 나눠서 서명을 해서 법제화시키지 못하도록 이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차별을 주지 말자. 차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도층의 인사들이 자기네들만 모든 것을 기득권을 잡고 자기들이 잘못하면 책임도 지지 않고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식으로 쓰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밖에 나가서 말은 그래요. 그럴 일이 없다. 아무리 법적으로 만들어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처음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찬성하고 진행했지만 결국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목사직이요 법에 의해서 파면이 돼요. 그냥 당신은 더 이상 목사직 못합니다. 만약에 강단에 서면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보다 위에 세우려고 해요. 복음보다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윤리도 그렇고 도덕도 그렇고 무엇도 아니에요. 그걸 파괴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보다 위고 복음과 대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좋잖아요. 평등, 차별이 없애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차별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얼굴 좀 못생겼다고 가게 못 들어가고
미장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넌 남자니까 미장원 들어오지 마. 저는 이발소 안 가요. 미장원 가는데 저는 어디 가서 이발을 하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건 옳고 좋은 일이지만 복음보다는 앞서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챙겨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이 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워요. 무너져요. 무법천지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가정이 많이 깨지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옛날에는 이혼율도 굉장히 낮았지만 지금은 뭐 이혼이 높습니다. 황혼 이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이만큼 살아줬으니 나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안 살겠다. 그리고 60, 70 넘어서 이혼해버려요. 여기 60 넘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남자분들 특히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무부 장관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저 지도회전 석사 과정의 교수님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요. 자기는 물 묻은 빗자루에 붙어있는 나뭇잎 같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어딜 가든 혼자 가려고 한대요. 따라가려고 하면 막 못 따라오게 한다. 제발 좀 떨어지라고. 나는 바싹 붙어 있으려고 하고 술 먹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세에 안 당하려면 60 되기 전에 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순종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가정을 지킨다는 것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가정이 건강합니다. 복음을 넘어서고 복음과 대등한 권위를 갖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복음보다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니까 토요일만 되면 캠핑카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더 소중하고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니까 예배고 모시고 없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잡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못 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토요일 주일 새벽 4 하다가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하다가 겨우 눈 뜨면 예배 나와요. 그게 11시 30분 12시예요. 축도하려고 하니까 와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가족이 복음보다 위에 세워져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 같죠? 맞는 말일까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거든요. 깨진 가정,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와요.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는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깨진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건 많이 봤어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뭉쳐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깨진 가정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돼요.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가정이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정 소중해요. 내 자녀 소중합니다. 그래도 양보할 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를 양보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고 섬김의 자리를 양보하고 찬송의 자리를 양보해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물려주시지 말고 복음을 물려주십시오. 복음을 물려주면요 자동적으로 내 가정을 세워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눈을 열어주거든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요. 네? 자동적으로 복음 안에 있으면 건강한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복음 안에 머물려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죠. 은사. 여러분 은사들 가지고 계십니까?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고 얘기하면 방언, 병고침 이런 은사만 생각해요. 눈에 띄거든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나 은사 있다고. 겸손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몸쓰고 돈 쓰고 남들에게 인정 못 받는 그러한 은사는 한 명도 얘기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나 사랑의 은사가 있어요. 나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는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다 희생이 필요해. 근데 그런 은사는 왜 이렇게 없고 방언의 은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병고침의 은사는 왜 이렇게 사모하는지 필요하죠. 덕을 위해서, 개인의 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이 은사가 지금 필요한 은사는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은사도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이요, 사랑이요, 섬김의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은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고 누구나 봐도 와 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 은사가 복음보다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 있어야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이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그 이전에 박태선 장로부터 해서 다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가 눈에 띄거든요.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은사건 간에 그 은사는 복음 아래에 있을 때 그 은사의 기능을 다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안에 있을 때 은사가 가진 기능이 뭡니까? 섬김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은사는요, 섬김이에요.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 선하고 좋은 건가요? 악하고 나쁜 건가요?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이요, 그것이 복음보다도 위다. 가정 얼마나 소중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가정이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쉬는 날 차 타고 저 멀리 나가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지나면 얼마나 단단한 가정 세워갈 수 있겠냐?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것으로 복음을 대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체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뿐이에요. 저와 우리가 성도 된 것도 복음 안에서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도 어느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들어갈까요? 복음을 붙잡는 자,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 복음의 인생을 건 자, 그 사람만이 이루어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런 유혹들을 다 이기고 복음 안에 머물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 1절에 경고를 하냐면요, 복음을 더욱 유념하라. 유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더욱 열정적으로 확고하게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집중하라,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는 그럴싸한 선하고 좋은 것들에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선순위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살린 복음에 네 인생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야 딴 곳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집중하여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시선이 복음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복음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나의 영혼이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에만 더욱 유념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절은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복음에 대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구약시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를 의롭다라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정반대로 이 율법을 순종치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한번 보세요. 율법을 순종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망했어요. 죽었어요. 멸망했습니다. 그게 보응입니다. 지금 성도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 시간,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게 문제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때에 내가 받고 싶은 것, 그거 받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닐 때가 많으니까 문제긴 해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영혼의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 안에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복음보다 더 위에 세워놓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 말씀에 경고하는 것처럼 은혜와 복이 없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죠. 징계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복음을 순종해서 받는 보응이기도 하고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보응일 수도 있다는 사실. 성도라면, 지혜가 있는 성도라면 어떤 보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보응을 누려야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 살며 복음을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보응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인생 최고의 주제인 복음을 등한히 하지 말라.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을 살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내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비교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가장 가깝게 다가올까요? 나에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참 좋은 집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자식 잘 되고 잘 살더라. 나는 복음 안에 사는데 이게 뭔가?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복음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을 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스스로의 그런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마음은 이미 비교당하고 있는 그 삶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저와 우리 삶에 그런 삶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믿는 성도처럼 보여. 예배도 잘 드려요. 섬기기도 해요. 그러나 일주일 6일간의 삶을 바라보면 복음에 내 인생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비교되었던 삶, 그 삶에 내 삶이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로?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복음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주간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사단이 속이는 것처럼 그럴싸한 선하고 좋은 것, 다 가지면 좋은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복음보다도 앞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보다도 앞세우고 복음과 대등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전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정의로 말미암아 죽었거든. 하물며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멍하니 있지 말고 네 인생을 바라보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느냐? 율법 못 지키면 징계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너를 구원한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 좀 하며 살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인생을 집중해야 돼요. 유념해야 합니다. 복음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복음과 맞바꿀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복음 안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다가 죽어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모든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요,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만 의미와 가치를 갖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재해석될 때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선하고 좋은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에 선하고 좋은 것이 육신에 살아있는 동안만 선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복음 안에서 재해석돼야 돼요. 복음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 사단이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복음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